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0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조상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이르니 소리 들리니 주임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 감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02면에 있는 사도행전 9장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9장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쳐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사도행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요하지 않은 성경 말씀이 없지만 특별히 9장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의 실질적인 주인공격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울의 그 회심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전체에서 9장과 22장과 26장 세 번에 걸쳐 이 다메섹 체험,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도 바울의 그 회심 사건이 나오는데 그만큼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양분하는 이전과 이후,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구분되고 나누어지는 새로운 분기점, 전환점이 되는 사건인데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그가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의 열심은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의 남다른 열심이란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 특심한 사람이 바로 그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열심은 항상 내가 그 열심의 강도보다도 중요한 건 그 열심의 방향, 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럼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크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이 많다 적다 이걸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판단입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상대방에 대한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나의 믿음의 방향이 올바른 것이냐, 나의 믿음의 열심의 방향이 옳은 것이냐가 중요한데 아쉽게도 이 바울은 탁월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신념이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정반대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될 수 없었던 것이고 사울이 여기까지 사울이죠. 사울이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이 명제가 맞는 표현인 건가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건 사실은 제가 이제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인데 이 표현은 사실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죠. 이제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이 전후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만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회심의 여정을 보면 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의 어떤 그런 전도나 부모님이나 많은 분들의 소개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내가 또 주님을 믿게 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그분,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깨워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주체로 내세우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것임을 깨닫는 순간에 그 새로운 삶의 지평과 여정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사실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이 그에게 비쳤을 때 놀라워서 이제 그 사울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주님은 과연 나의 삶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그에게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다시피 이제 그가 사흘 동안 눈이 멀어서 먹지도 마시도 못하는 정말 영적 흑암의 자리에 서게 되면 아마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가서 저 사울을 좀 만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이제 13절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런 말이겠죠. 아나니아가 예수님 주님 저도 들은 게 있습니다. 저도 들은 게 있는데 그 사람은요 정말 우리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 온 사람이거든요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아나니아의 고백은 너무 사실이었고 진실이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와, 주님의 선언 그리고 이제 그를 받아주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이건 완전히 다른 표현이죠. 대적자였던 그 사울에 대해서 형제 사울아 믿음의 가족으로 그가 받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있습니다.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아마 미로 짐작해보건데 양가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사울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에게 용서라고 받아들이고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아나니아는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전면에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편견, 오해, 마음에 어떤 맺혀있던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각오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용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용서가 내가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그 사람을 품게 하실 때, 내 마음 가운데 그의 삶이 담겨지게 될 때만이 용서와 용납이 가능한 것이고, 그 사실을 이 아나니아가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이 받아들여짐을 통해서 또 그 사울의 사역이 이제 안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이 위치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늘 이렇게 디딤돌이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주님은 기꺼이 모퉁이 돌이 되기를 자처하셨는데, 우리는 늘 누군가의 삶에 디딤돌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과 삶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마음에 어려워지게 되고 신앙의 갈등을 느끼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아나니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이 새벽에 다시 우리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18절에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새로운 안목을 그가 갖게 된 겁니다. 믿음은 새로운 인식과 안목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보았던 것을 전혀 다르게 보는 것,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전에 보았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거든요. 항상 믿음은 눈입니다. 나의 시선이 누구를 보고 있는 것인가,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고정하고 있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이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짐으로 그의 시선은 일생을 주님만을 그가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 좋아했을 리가 없지요. 이제 그 19절 이하 보시게 되면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사람들이 다 놀라지 않습니까? 야, 이게 과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아? 라고 하는 것, 동일 인물이 맞아?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심, 고민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갖게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갖고 있었던 열심은 너무 중요했습니다.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열심은 방향을 잘못 설정한 열심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바른 열심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그 열심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아주 분노하고 격노하게 되겠죠. 그래서 23절부터 25절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게 되고요, 성문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광주리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마치 흡사 영화를 방불케 하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사울이 미웠으면 이렇게 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물론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어져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까지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아마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3년간의 침묵과 고독의 시간, 뜨거운 체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뜨거운 체험을 했지만 그 체험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님과 영적인 독대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께서 그를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3년간의 영적 단련을 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보다도 견고해지고 공고해지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가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그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십니다. 물론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어보려고 했습니다. 26절에 좀 그들에게 친밀하게 손을 내밀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은 죄가 있거든요. 전적이 있습니다. 그의 과거의 행적이 있으니까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누가 나서냐면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그 사울이 다른 성도들과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 가교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바나바가 잘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시게 되면 성령의 위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바나바의 이름이 위로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바나바의 말로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그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분을 맺게 되고 한 일원으로 공적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 중요한 지점에서 아나니아가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역할, 물론 지금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때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역할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의 정말 역할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사울이
온전히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디딤돌의 역할을 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역시 교회에는 이와 같은 분들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어떤 분들이 오시게 되면 낯선 환경에 적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잘 정착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바나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름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오실 때 우리가 편견 없이 오해 없이 우리의 방식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고 그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것, 용납해줄 수 있는 건 그 굉장한 용기인 것이고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을 때 사울과 같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의 출현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사람을 보는 인식과 주님의 인식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뭔가 좀 편견이 분명히 다분히 존재하거든요. 특별히 뭔가 그 사람으로부터 안 좋았던 경험이나 체험의 일들과 사건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게 계속 생각이 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균등하게 공평하게 보실까 보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늘 한 가지 시점으로만 봅니다. 그 상대방을 과거에 내가 봤던 경험에 의한 시점의 시각, 과거의 시각, 혹은 내가 지금 현재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바라보지만 주님은 그 상대방을 그 존재를 바라보실 때 그의 과거,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든지 지금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지게 될 미래의 그 모습을 동시에 한 가지 시점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전까지의 사울은 형편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인가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보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교제로 말미암아 화해로 말미암아 아까 이것도 말씀이지만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역시 평안해야겠죠. 말씀의 평안함, 성령의 위로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저도 늘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있겠지만 늘 평안한 교회, 문제없는 것과 좀 다릅니다.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내 영혼이 평안해라고 고백했던 그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내 마음을 지키시는 그분 안에 평안함을 서로에게 증거하고 나누고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고 아름답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2절에는 이제 베드로가 잠깐 등장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32절과 35절에서는 이제 애니야를 이제 베드로가 치료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요. 36절부터는 이제 도르가를 살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도르가에 대한 평가는 36절에 여제자였고 또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병들어 죽게 된 도르가를 그 베드로가 살리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40절에 그 여인을 살리게 된 사건 가운데 4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겸손하게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없었다면 사람들 여전히 기적의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칭송했을 게 분명하냐면 베드로에게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아, 베드로 정말 대단하다. 정말 탁월한 사도다. 그러나 베드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생생하게 실증에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르가를 살리신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한 것이고 자기 스스로도 속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42절 중요하잖아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베드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게 아니라 주님을 믿게 된 겁니다. 교회는 그런 거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모든 영광의 종착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은
그 모든 일의 주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새벽에 깨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모든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 강점인 것이고 바로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6절부터 43절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베드로의 위치를 욥바라고 하는 지역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내일 보겠지만 계속해서 이 욥바라고 하는 지역을 거의 10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건 역시 우연이 아니겠죠. 이제 성경에서 어떤 일들을 동일 계속 반복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내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온전히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주님의 교회, 우리 성지교회 귀한 믿음의 자리에 저희들을 거하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 같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쉼터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아나니아와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혹시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편견과 오해 때문에 받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넓혀주셔서 우리 마음에 천국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로 다짐하는 한 분 한 분의 그 거룩한 고백과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